보십시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동행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네.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 주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눌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셨죠?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누구랑 같이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죠? 네,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 특히 해외여행 같은 데 있잖아요. 특히 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 뭐 좀 멀리 좀 이렇게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여행 갈 때 누구랑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여행지가 뭐 좋은 여행지가 어디 있죠? 뭐 하와이, 뭐 발리, 뭐 푸켓, 뭐 이런 뭐 좋은 여행지라 할지라도 내가 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럼 그 여행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면 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것만 생각만 해도 어때요? 기뻐요. 신이 나요. 그리고 그 길이 멀면 멀수록 더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랑 동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롭고 힘이 들어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 그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들러서 밥 먹고 또 그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또 자고 싶으면 어디 숙소를 이렇게 묵어서 자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나그네 길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나그네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정한 사람과 함께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과 함께 가야 이 길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악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위기를 겪게 하시죠. 뭐 질병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혼이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요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막 혼내키고 막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호통을 치고 막 벌을 주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해도 막 금방 막 호통치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가지시면, 사랑을 소유하시면 그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내 남편, 내 믿지 않은 내 아내, 믿지 않은 내 자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삶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5장이거든요. 자, 근데 원래는 창세기 5장을 읽기 전에 한번 4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4장.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잖아요. 살인자예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도시 문명을 만들고 기술과 예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는 그 후손이 쫙 이렇게 이어나가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장자 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있었지만 가인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통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5절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 이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두 가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은 어떤 말씀이 쭉 나와 있냐면 바로 인류 최초의 족보의 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반복되는 구조. 족보의 나열이 나오고 이름과 숫자가 나오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가 몇 세에 살고 죽었다. 이거를 계속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한번 5절 보실래요? 창세기 5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보면 그는 930세를 뭐하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쫙 쭉 나와요. 다 그는 몇 세를 살고 또 살고 죽었더라. 자, 11절도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17절, 2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패턴입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은 몇 세까지 살다 죽을까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 여러분,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긴 수명을 누렸어요. 웬만하면 800세는 다 넘어요. 900세,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는 막 사람들이 막 900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 이거를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날처럼,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몇 명이죠? 인구가? 70만? 70만이래요. 70억? 막 수십억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긴 수명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엄청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몇 세에 살았고 죽었다.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거를 계속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요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와 피조물로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살다 죽었다. 이 말씀을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바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날이 매일 영원토록 이어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이건 놀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장염에 걸려서 저희 애랑 장염에 걸려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나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몸 건강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내 몸의 연약함으로, 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길 주님의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아유, 지겨워. 예배 지겨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들,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한때는 굉장히 젊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젊어요. 하지만 지금 저도 지금 50대가 되었어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10년 금방 가잖아요. 10년, 20년 금방 가잖아요. 그럼 어느덧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딱 멈춤이 일어납니다. 멈춤. 자, 그동안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살았고 죽었다. 몇 세 살았고 죽었다.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흐름이 딱 멈춥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제 설교의 핵심 인물인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었더라로 끝을 내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하지만 에녹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린 다 죽거든요, 언젠가.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세 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빼고요. 예수님까지 세 분인데 예수님 빼고 에녹이 나오잖아요. 또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왜 그동안 살았고 죽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에녹은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한 문장에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즉 인간의 패턴은 절망적인 족보의 패턴이에요. 살았고 죽었다. 하지만 에녹은 어떻습니까? 바로 소망의 예표를 세우시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요. 에녹의 등장과 그의 삶은 셋의 경건한 계보가 단순히 생물학적, 유전자적인 계보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한번 볼게요.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자손일까요? 7대 자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에녹은 누굴까? 바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에녹은 이 땅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큰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에녹 이력의 전부예요. 에녹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큰 사업을 했다, 어떤 위대한 어떤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에녹에 대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에녹의 이력의 전부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절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고 죽었다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면 내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삶의 길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보는 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축복이라고 하는 여기는 게 있어요.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장수. 오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 이 세상에 소위 오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복 다 아시죠? 첫째가 뭐죠? 수예요, 수. 바로 인생의 수예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뭐 일본이라든가 어떤 나라는 지금 뭐 110세를 넘긴 아주 장수한 분이 있다. 그러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이게 여러분 뉴스거리가 된다고요. 수, 부잖아요, 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강령이냐,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즐겨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고종명 있잖아요. 고종명. 자기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여러분 오복이에요. 오복 중에 첫째가 장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수를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시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았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의 방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면 그거는 죄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방향을, 이 촛대를 바로 세울 때 그 인생은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속에 단 한 명, 바로 에녹의 삶이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단지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800년, 900년 살았거든요. 근데 에녹은 안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사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에녹의 삶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삶의 길이를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백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몇 살 살았냐? 100살 넘었냐?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인생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느냐? 하나님 여러분 이거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너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것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평생 누구와 동행했냐? 이거 물어봅니다. 너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 너는 그동안 누구와 동행했냐? 하나님은 이것 따지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단지 삶의 길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삶의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데는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자,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거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에녹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드셀라의 출생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서 그거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계기가 있어요.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 인생의 계기, 신앙의 계기, 믿음의 계기,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쪽 한 길로만 쭉 갔거든요. 근데 뭔가 내 인생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 큰 계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사람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터닝 포인트가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인생에 큰 계기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에녹도 이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든요. 무드셀라.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 에녹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 이름의 나열이에요. 성경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첫 번째, 창을 던지는 자. 자, 두 번째,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여러분, 옛날 부족국가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대를 다룬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 옛날 부족국가. 여러분, 부족국가에 보면 국가와 국가가, 한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치릅니다. 자, 전쟁을 치를 때 상대방이 이제는 쳐들어 오려고 그래요. 자, 그때 이 수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근데 성에 수문장이 있어요. 수문장이 그 성 꼭대기에 뭐를 들고 있죠?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창을 제일로 잘 던지는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족 국가가 그 서로 싸울 때, 전쟁을 이렇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야 되죠? 창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옛날 부족 국가 시대 때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창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돼. 그래야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가 죽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창을 던지는 자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에녹은 뭘 생각했을까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우리가 지금 무드셀라 하니까 이름이 무드셀라 하면 왠지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 한국 이름으로 제 이름이 최강진이잖아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거를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됐을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까요? 무두셀라가 죽는 뒤에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창세기 5장. 자,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몇 세에 라멕을 낳았죠? 자, 187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네. 자, 그리고 28절 보세요. 자, 28절. 자,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87 더하기 182세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노아를 낳았으니까. 자, 다음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여러분 이거 조금 좀 산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좀 잘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자,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홍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예요? 600세예요. 자, 그러면 자 187 더하기 182 여기다가 노아의 홍수 몇 살 때? 600세. 자, 이거 다 더하면 몇일까요? 969세.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입으로 뱉으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시건이 무엇입니까? 식언, 십자가 먹다라는 뜻이에요. 언자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씀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처지와 환경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쉽게 제가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에녹이 그냥 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에녹아,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악해진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겠다. 뭘로 주십니까? 여러분, 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처럼 에녹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뭘로 저에게 사인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바로 그 사인이 뭡니까? 바로 너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무두셀라. 그러면 너는 아들의 이름을 줄 때 무두셀라라고 줘라. 창을 던지는 자, 두 번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녹에게
바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날로 후퇴하는 거예요. 날로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만 침체가 됩니까? 왜 자꾸만 나태해집니까? 자기 인생에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 경각심을 주십니다.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 내 자녀가 큰 병이 생겼거나, 내게 병이 생겼거나, 어떤 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은 발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제서야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그때부터 여러분 에녹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의 아들 무두셀라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아, 네가 죽으면 이 땅의 심판이 온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게감 있게 다가올 때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큰 터닝 포인트, 계기와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내가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고 인생에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절대로 내 안에 말씀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발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실패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깨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라.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십니다. 신호를 주십니다. 어떤 사건으로 또는 오늘 이 교회에 이 부족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 교회 나왔는데요.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오셔서도 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마당 뜰만 밟고 오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만,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마의 말씀이 되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호를 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7시부터 안방에 들어가서 제 집에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계속 무릎 꿇으면 저는 이 무릎이 좀 약해서 조금만 무릎 꿇으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의자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기도 의자가 있어요. 그걸 이 무릎에 딱 껴요. 낀 다음에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꼿꼿해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 이 말씀, 이 에녹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제 밤에 막 깨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흘려버린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을 믿었어요.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종말이 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종말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간증인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멕시코 선교사님 중에 김윤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은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해드려요. 지금 유튜브에 김윤상 선교사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분이 멕시코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요. 몇십일 동안. 이 병원에서도 다 그냥 이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몇십일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저도 뭐 환상이라든가 이런 간증이라든가 저 이런 거 별로 그다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때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게 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어떠한 소수의 몇 사람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100%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대요. 그런데 그게 다 지어낸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중에 다 이게 거짓말인 거를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뭐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뭔가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경험한 체험이지만 어떤 뭐 환상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기가 된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후의 인생이에요. 그 이후의 인생에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지어낸 거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인생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 있을 때만 잘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뒤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죽어서 몇십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때 환상도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현실이래.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심판대 앞에 있더래요. 심판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그 앞에 당당히 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책에 과연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러분 이 에녹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진짜 심판이 왔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얘기하면 싫잖아요? 뭐 나보고 지옥 가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요, 성경의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속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가 뭐예요? 조그마한 벌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얼마나 더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지옥 가서 뭐 뜨거운 불에 어떻게 영혼인데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둘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녹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무드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경각심 있게 깨어서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